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므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마침 아기의 부모가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초가 무슨 색깔을 상징하는지 아세요? 무슨 의미를 상징하는지 아세요? 기억하시나요? 기쁨입니다. 기쁨. 오늘은 기쁨의 초를 밝힐 날입니다. 더 기쁜 마음과 표정으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해 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표정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비천한 목동들은 가장 먼저 달려왔고 동방의 박사들은 가장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오랫동안, 그러니까 한평생을 기다려온 분의 노래를 듣습니다. 바로 시므온의 노래입니다. 그 시므온의 노래 첫 마디가 뭐냐? 이제 나를 놓아주소서. Now let me depart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이런 뜻이죠. 주님, 저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걸 라틴어로 하면 Nunc dimittis, 지금 나를 떠나보내소서, 나를 놓아주소서, 이런 뜻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유명한 노래들 한번 이참에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뭐였죠? Magnificat, 마리아의 노래였습니다. 지난주에는 베네딕투스, 사가랴의 노래를 우리가 살폈죠. 오늘은 Nunc dimittis, 시므온의 노래입니다. 이제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런 뜻이죠. 지난주에 제가 사진을 잘못 보여드렸는데 그 사진은 사실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어져 있고요. 오늘 주보에 나오는 사진도 역시 렘브란트의 작품입니다. Presentation of Jesus in the Temple 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이제 그 정결 예식을 행하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는 렘브란트의 작품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시므온을 만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누가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런 노래들을 들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노래를 부른 사람들이 그렇게 유명한 분들도 혹은 유력한 분들도 대단히 중요한 분들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바로 이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누가복음은 참 희한합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어떤 복음서들보다도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나인성 과부, 세리 삭개오, 선한 사마리아인, 거지 나사로, 잃어버린 동전과 탕자의 비유, 문둥병자 10명 중에 고침받은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를 했죠. 누가복음은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특별한 말씀들입니다. 이 공통점이 보이시죠? 다들 힘없는 사람, 소외된 사람, 병든 사람, 멸시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마리아, 사가랴, 시므온,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목동들이 나오죠. 바로 뒤에는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게 됩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진 것 없어 서러움 당하는 자들이 기뻐하리라.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아, 그대들의 심장에 생명이 고동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빈민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감옥에 갇혀 있는 주의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시리라. 비천한 여종 하갈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 모자를 살려주십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 레아의 탄식을 들으시고 그 태를 열어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 하나님은 유명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노인의 이름 시므온을 기억하시고 그의 노래를 들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연약한 자의 신음소리, 비참한 자의 탄식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의 간구와 기도, 올려드리는 그 간구와 기도를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앞으로 3년간 교회를 섬기실 일꾼들을 세운 날이죠. 여러분, 섬김에 휴무와 시무가 어디에 따로 있겠습니까? 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개념이죠. 그러나 앞으로 3년 동안은 집중해서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일 것입니다. 앞으로 3년 동안 우리 임직자들이 섬기실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서러움 당하는 자들의 심장에 생명이 고동치기를 원하시고 빈민과 갇힌 자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번에 임직하시는 4분의 장로님들과 20분의 집사님들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므온은 어떤 사람인가? 시므온은 오늘 성경에 오늘 본문에 기록하기를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친밀하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하고 친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롭다는 말은요,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마귀가 이런 걸 가지고 공격합니다. 야, 네가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너 같은 것이 어떻게 천국에 간다고 하면서 마귀가 공격을 합니다.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의롭다라는 말은 결코 완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하지요. 많이 모자랍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게 많습니까? 의롭다는 말은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른 거 안 보신다는 거예요. 다른 조건, 여러분의 성취와 성공, 여러분이 대단하게 자랑하고 있는 그 어떤 것, 그런 거에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딱 하나를 보시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있느냐, 이거 하나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평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리젝트 했느냐, 예수님을 억셉트 했느냐, 이거 하나만 보신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지만 부족한 나를 위해서 완전하신 분이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거부하느냐, 이거 하나만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에요? 의롭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의롭고 경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비슷한 것 같지만 좀 강조점이 좀 다릅니다.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 경건은 그 의로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삶의 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로움은 내적인 것에, 경건은 외적인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죠. 이 둘 사이에 균형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의로움과 경건함이 함께 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말은 번지르하게 잘하는데 삶은 형편없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게 초대교회에서부터 벌써 그런 조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가르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의로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뭐예요? 의로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 의로운 사람다운 삶의 모습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예. 보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삶으로 예배하는 성도, 요 뒤에 있거든요. 예. 삶으로 예배하는 성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있죠. 근데 머릿속에 새겨야 됩니다. 삶으로 예배하는 성도. 예배가 예배당에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예배당에서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living sacrifice, 살아있는 제물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내 훌륭한 모습, 멋있는 모습을 자꾸 홀리하게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근데 교회는 신앙생활하는 곳이 아니고요, 교회는 신앙의 훈련을 받는 곳입니다. 여기서 배우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고, 주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기회를 주세요, 부르짖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앙생활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집에 가서 하시라 말씀드려요. 집에 가서. 신앙생활은 직장 가서, 신앙생활은 내 삶의 현장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여기 와서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훌륭한 모습을 막 겉모양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죠. 위선자를 양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에서는 신앙의 훈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능력을 공급받고 일어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그곳에서 삶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경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롭기는 한데 경건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 것입니다. 의롭지 못한데 경건한 모양만 갖추고 있다면 하나님에게 책망받을 것입니다. 두 가지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고 겸손하게 낮아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경건의 삶의 그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하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의롭고 경건하자. 의롭고 경건하자.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의로움이죠. 경건한 삶의 모습, 세상 속에서 드러나는 의로운 사람들의 삶의 태도, 이것이 균형을 맞추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비결이 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25절에 보니까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 계셨다라고 했어요. 26절에서는 그가 성령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또 27절에 보니까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짧은 말씀 속에 매 문장 문장마다 성령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시므온은 성령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성령님으로만 설명이 되는 삶의 모습, 그것이 시므온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중에 은혜, 그게 뭐냐? 만남의 은혜입니다. 만남의 은혜. 여러분, 삶이 행복하다는 것은 만남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맺고 있는 관계가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 그 만남이 아름다워집니다. 선교지에 가보면 만나게 하시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냥 우연스럽게 만나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내 바로 옆자리에 앉으신 그분, 왜 거기에 앉아 있는가? 이게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 보세요.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성령의 인도로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마침 아기의 부모가 율법이 정한 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들어왔다. 자, 인간 쪽에서 보면 마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 보면 그건 섭리입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예정을 강조하고 감리교에서는 자유의지를 강조하잖아요. 이거 다 같은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 쪽에서 보면 마침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면 이거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만나게 하신 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매 주마다 만나는 사람이 희한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섭리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만나는 그 만남을 단 하나라도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맺으시는 그 모든 관계와 만남을, 그 보석 같은 만남을 아름답게 가꾸시고 아름다움을 인조이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 우연스럽게 인사하며 마주치는 그 사람, 단 한 사람도 우연스러운 것이 없다. 하나님의 섭리요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마침이죠. 하나님 보실 때는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것이다. 이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 그 시, 그 자리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마침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시므온은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이분이 바로 그분이시구나.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안고 노래를 시작합니다. 첫 마디가 이거죠. Nunc dimittis. 지금 나를 떠나보내소서. 주님, 이제는 제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걱정할 것도 없고요, 염려할 것도 없고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섭리의 궁극을 그날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는 계시의 빛으로, 치욕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의 빛으로 이제 주님께서 찾아오셨으니 더 이상 그에게 바랄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날만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다렸는데 드디어 이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 Nunc dimittis. 주님, 저에게는 여한이 없습니다. 이제 나로 떠나가게 하소서. 이제 저의 심장이 멈추어도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조는
마지막 생을 다하기 직전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시므온의 노래가 꼭 그렇습니다. 그는 평생 주님을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삶의 끝자락에서 예수님을 품에 안고 감격에 겨운 마지막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Nunc dimittis. 그 노래를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모든 백성 앞에 마련하셨으니 이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계시하는 빛이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이렇게 고백했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죽음을 목전에 두고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부르는 백조의 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상록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 보고서를 1년 중에 있었던 일들을 쭉 보고서를 보는데 5분이 소천을 하셨어요. 내일 또 장례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우리 성도님 아버님 한 분이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은 언제나 제한적입니다. 기껏해야 100년입니다. 그나마도 주님께서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것은 순서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불원 장래에 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우리의 코끝에서 숨이 멈추고 우리의 심장 박동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날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끝자락에서 Nunc dimittis. 주님, 제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러셨죠. 내가 다 이루었노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이 없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그날로 그냥 하나님 나라로 부르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겠죠.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살아 숨쉬게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사역을 깨닫고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힘써 살아가는 삶의 새로운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영원토록 살 것처럼 그런 착각 속에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될 그날이 불원 장래에 곧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Nunc dimittis. 주님, 지금 저를 데려가셔도 저는 여한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삶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는 그런 삶을 주님 앞에 다 드렸으니 저는 더 이상 여한이 없습니다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의 삶이 새롭게 다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후회하지 않을, 부끄럽지 않을 그런 아름다운 삶을 오늘부터 새롭게 결심하시고 다짐하시고 새로이 다시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신경 쓰고 열을 내며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과연
내 인생의 끝자락에서 눅크 디메테스, 주님 나를 이제 놓아주소서 라고 하는 그 고백에 합당한 것인지 주님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언제든 부르실 수 있으실 터인데 그때 우리를 부르실 때에 후회함이 없는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사역과 그 최선과 충성을 다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